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심으로 5월 31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십니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십니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시간 함께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눈을 감으시고 지난 한 주의 삶을 겸손히 주님 앞에 돌아봅시다.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가 주님 앞에 스스로 낮추고 기도할 때 주님의 얼굴을 찾을 때 주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땅을 고쳐 주십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우리 연약함과 교만함과 거룩하지 못한 모든 삶의 영역들 주님 앞에 맡깁니다. 다시 허락하신 새로운 한 주, 새로운 한 달을 죄와 싸워 피 흘리기까지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다시 주의 이름으로 맡겨진 삶을 거룩하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회개의 능력을 사모하며 보혈의 능력을 간구하며 회개의 기도를 주님께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주의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주의 얼굴을 찾으면 주님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우리의 땅을 고쳐 주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 앞에 주의 백성들이 겸손히 구합니다. 한 주의 삶을 주여 돌아보니 주님 앞에 반복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죄된 모습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붙잡고 있는 악한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이 존재합니다. 주여 주의 빛을 비추사 어둠은 떠나가게 하시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해결될 것 같지 않고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죄된 문제들도 오늘 다시 이 예배 가운데 회개의 능력을 사모하여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에 주님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겨내게 하시고 끊어내게 하시고 넘어서게 하시고 이제는 주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오늘도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때 어둠이 우리 가운데 있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를 붙잡는 모든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
벗어나고 떠나가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아버지가 회복하여 주시는 그 땅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찬송의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허락하심,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흩어져서 예배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새로운 은혜 받기를 사모하며 목말라 하는 마음이 무뎌지고 잃어버리는 이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치열하게 반응하는 영적 감각이 무뎌지는 이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예배의 초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이때, 이 죽어가는 익숙함에서 우리 주님에게로 마음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때, 이러한 익숙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음으로 되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그저 버려질 질그릇이라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질그릇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보배이신 주님을 향한 시선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익숙함에 주저앉은 이 순간에조차 우리의 광야 때에 넘어지고 쓰러지며 하나님만 따랐던 서툰 사랑을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당신의 사랑 안에, 당신의 뜻 안에 있게 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이끄시며 완성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각 성도를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로 자라도록 이끄시며 말씀으로 주님과 연결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다 알지도 깨닫지도 못한다 하여도 각기 믿음의 분량대로 알아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말씀의 주인께서 그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바라보게 하시며 결국 그 길에 우리가 증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한 단어 한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흔들고 우리의 삶을 흔들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조명하심을 구합니다. 말씀을 들을 귀와 마음이 열리게 하시며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우리 성경 구약 24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을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봉독하고 응답송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멘. 찬송합시다. 주의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며 고백드립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정점에 있는 사건이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 하면 떠오르는 성경 안에서 가장 유명한 일화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시는 그 이유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이제 이 일을 진행해 가시는데요. 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22장 1절에 보시면 이런 일이 있은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오늘 본문이 이런 일이 있은 뒤라라고 말하는 이런 일은 어떤 일입니까? 아브라함 100세에 너무나 사랑하는 귀한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귀한 아들을 얻은 것으로 근데 끝이 난 게 아니라 그 아들 덕분에 이미 있었던 아들을 내보내는 일도 생겼죠. 이스마엘은 사실은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은 아들, 그 아들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려운 때를 보내게 되죠. 아마 그 사랑하는 아들을 내보내면서 아브라함 마음에는 이삭을 향한 뭔가 집착과도 같은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이제 나는 정말 네 아들 하나뿐이다. 사랑하죠. 너무나 중요한데 그것이 선을 넘어선 것은 아닐까 하는 묵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이삭을 정해서 바치라고 하시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다 다루지 않았지만 21장 후반부에 보면 그랄 왕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동맹을 맺기 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훨씬 더 군사력이 막강한 이들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먼저 동맹 맺자고 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이미 그 지역에서 유명한 사람, 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이다. 저 아브라함이 기도했더니 막힌 태문이 다 열렸다 하는 소문들이 자자했고 먼저 와서 숙였어요. 아브라함의 삶에는 더 이상 어떤 어려움이나 위험이 이제 사라져 버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을 인정하고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이 있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초점이 조금 흐려졌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오늘 이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그 이유는 어떤 보복의 측면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시험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더 온전케 하기 위해서 훈련시키시는 것이고 일깨우시는 것이고 회복시키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오늘 시험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성경 본문 여러 개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본문을 이렇게 접어두시고 히브리서 4장 12절 신약성경 339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놓치고 있었던 어떤 중심을 회복하기 위함인데요.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마치 날카로운 칼과 같아서 그 사람의 관절과 골수와 심령까지 쪼개서 드러낸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뼈와 우리의 골수를 우리 것이지만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못 봐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날카로운 칼과 같이 때로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게 하실 때가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래요. 하나님이 이삭을 바쳐라 하는 순간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나는 아들을 더 사랑했던가 하나님을 더 사랑했던가, 자기가 사랑하는 중심을 돌아보게 하세요. 이 아들이 없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고 무엇을 향해 살았고 무엇을 쌓기 위해 살았던가, 모든 것을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날카로운 말씀이 아브라함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물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은혜도 받고 회복도 경험하지만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을 들추어내서 왜 우리가 어떤 문제만 만나면 두려워하는지 그것을 말씀으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지 말씀으로 우리 안을 드러내시면 보이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중심과 이제는 주님 안에 중단해야 할 부분들을 말씀으로 밝히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험이죠. 하나님이 명확하게 아브라함이 지금 가지고 있는 중심을 물어보십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오셔서 2절 말씀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이 아들을 그냥 멀리 보내라만 해도 참 섭섭할 것 같은데 뭐라고 하십니까? 번제물로 네가 직접 바쳐라. 번제물은 죽여야 되고요, 불에 태워야 돼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삭을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 가서 스스로 죽여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바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어떻게 해도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현실과 상황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해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라는 의문이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몰고 가실 때가 있어요. 성경은 그 상황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 이사야 55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 1044페이지에 이사야 55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졌을 그 생각에 대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하시나? 왜 나의 삶에 이런 일을 주시나?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이사야 55장 8절부터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셔서 싹이 돋아 열매를 맺게 하고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고 나서야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 조금 다른 게 아니라 마치 하늘과 땅처럼 완전히 달라서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때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마치 비가 내려서 씨앗을 만들고 열매를 만들어 사람에게 먹거리를 제공하고 돌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은요, 많은 과정과 시간을 통해서 역사하고 나서 그때 가서야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성도는, 우리의 믿음은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때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너무나 싫어도, 우리가 어떻게 할 바를 몰라도 그럼에도 여기에도 주님의 뜻이 있어. 그렇게 믿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더라고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어떻게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하나님 말씀에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쭉 살펴보고 있지만 아브라함이 우직한 사람입니까? 든든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따라 갔다가도 기근이 있고 흉년이 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 땅 버리고 이집트로 도망가기도 했고요. 도망가다가 뭔가 상황이 어려울 것 같으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 2번이나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한 10년 정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런 아브라함이라면 지금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도망갔을 것 같아요. 난 이제 하나님 못 믿겠다. 내가 어떻게 내 아들을 바치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떼를 쓰거나, 하나님, 그래도 제가 이 아들 장가가는 건 보고 좀 하면 안 될까요? 제가 이 아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보고 기도해보고 하면 안 될까요? 마치 그러해야 할 것만 같은 아브라함의 삶인데, 오늘 이어지는 본문은 우리를 놀랍게 만들죠. 3절을 볼까요? 오늘 본문의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다음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다음 날 바로 떠났습니다. 한마디 하나님을 향한, 왜 하나님 그래야 합니까? 그런 말이 없어요. 다음 날 바로 아들을 데리고 번제를 준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리아를 향해 갑니다.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생이 많이 달라졌죠. 그의 의사결정, 그의 인생의 방향, 그것이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이전 같았더라면 도망했을, 이전 같았더라면 자기 합리화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든지 바꿔보려고 했을 아브라함이 이제는 다음날 새벽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떠나게 되고, 우리는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참 놀랍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변화시켜 가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마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을 알지만 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빙빙 돌아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도망가게 했어도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세요. 달라지게 하세요. 의사결정의 방법을 바꾸세요. 믿음으로 새벽같이 일어나서 모리아로 갈 수 있는 그 대단한 믿음을 우리에게 넣고 계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 당시 아브라함을 보통 110세에서 120세 사이 정도로 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얻었고, 이삭이 아무리 못해도 10대 중반 정도로 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나이 거의 120에 가까울 때 돼서야 완성된 믿음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을 저에게는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 그래, 내가 신앙의 길을 걸으며 한 120살은 돼야 하나님 앞에 준비될 수 있겠구나.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져가는 과정 속에 있는데, 더 대단한 것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놀랍다라기보다는 이 아브라함이 준비될 때까지 묵묵하게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저는 더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기다리셨어요. 준비될 때까지. 아들을 바쳐라 하면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움직일 그 지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그때에 맞는 시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는 분이시니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신약 261페이지에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신약 26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고 시험 때 피할 길을 주시는데 13, 13절에 보시면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 피할 길까지 주십니다. 견딜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겠습니까? 설령 미숙한 부모는 그렇게 해서 자녀를 상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어느 순간 깨달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혹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시험이 있으실 때 난 두려워, 나는 저 시험을 감당할 수 없어, 도망가는 게 아니라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다음날 새벽같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시험은 감당할 만한 시험이니까요. 내 생각에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고 내 생각에는 두려울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십니다. 우리가 그 길을 결단하고 가면 피할 길을 주십니다. 견딜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결단이에요. 말씀하시면 이해가 안 되고 두렵고 무서워도 주님, 제가 새벽같이 떠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시고요, 그 길을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새벽같이 모리아 산을 향해 떠났어요. 3일 길이거든요. 3일 길을 갑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4절 5절입니다. 사흘 만에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어서 멀리 그곳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모리아 산이 보이자 종들을 두고 이제 둘이 가려고 하는데 아브라함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아이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함께 돌아오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번제로 드릴 거지만 아브라함은 방법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약속하신 약속이 있었거든요. 이 아들을 통해 민족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다시 돌아올 거라고 믿음으로 외치고 있고 그 말은 그대로 성취되죠.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히브리서 기자가 해석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믿음의 장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서 11장에 바로 이 장면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347페이지인데요.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었길래 아들을 번제로 바치러 가면서도 다시 나는 아들과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는지 히브리서 11장 17절, 18절, 19절이 설명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보시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내 자손이라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릴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받았거든요. 이 아들을 통해 민족을 줄 것이다. 아브라함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설령 내가 정말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은 이 아들 다시 살려서라도 돌아오게 하실 거다. 죽은 자 가운데서라도 살리실 하나님 말씀을 향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모리아 산으로 왔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이 아브라함 같을 때가 있잖아요. 괴롭죠. 이해가 안 되잖아요. 감당할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다. 그분의 용서는 영원하다. 나 같은 죄인을 자녀 삼으셨다. 그 약속을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요, 세상에 어떠한 문제보다 그 사랑이 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흔들리지 않거든요.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살리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갔던 것처럼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도 역사한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코로나,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이죠.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모리아로 갑니다.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아들이 볼 때는 분명히 보통 아버지와 예배를 드리면 어린 양이 있어야 하는데 어린 양이 없고, 이 아버지가 나를 보는 눈빛이 평소와 달랐겠죠. 그래서 아들은 묻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6절 7절 보시면,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가 아버지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린 양이 없어요. 이 본문으로 보통 아브라함은 이미 100세가 넘었기 때문에 장작을 들고 갈 힘이 없고, 아들은 장작을 짊어질 수 있다라고 봐서 최소한 10대 중반으로 보고 있는 것인데, 이 아들이 느끼기에도 뭔가 아버지의 분위기도 평소와 같지 않고 어린 양이 없는 상황을 묻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대답해 줍니다. 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그 질문을 듣는 아브라함 마음 무너졌겠죠. 방법을 몰라요. 어떻게 할지를. 그러나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야. 참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성취시켜 주세요. 어린 양을 준비해 두시죠. 이제 장작 위에 아들을 올리고 제사를 지내는 장면이 9절부터 12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 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 놓았다. 그는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다. 그때에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넘은 노인이고 이삭은 10대 중반의 소년입니다. 도망가려고 했다면 충분히 도망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이 이삭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무엇보다 자기 아버지를 향한 믿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나를 내 목숨보다 사랑하는 아버지라면, 그리고 그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면 뭔가 의미와 뜻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 두 부자의 엄청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생명을 내어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이 막으세요. 당연히 막으시죠. 하나님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진행하실 분이 아니시죠. 막으시고 이제 그의 믿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붙잡기 위해 이해를 넘어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이야기는 극단적인 이야기죠. 아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라는 요구는 하실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밖에 하나님은 오늘도 뭔가를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행위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 신명기에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가 결단해서 드려야 할 우리의 이삭이 있는데요. 신명기 25장에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당신들은 바르고 확실한 저울추와 바르고 확실한 되를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당신들이 오래 살 것입니다. 저울추와 곡식을 재는 되를 사용할 때 그 당시 세상은 저울추를 2개를 놓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자기에게 유리하게 물건을 팔기 위해서. 곡식을 뜰 때도 되를 교묘하게 속여서 2개의 되를 가지고 자기에게 유익을 위해서 쓰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선한 양심을 지켜서 올바른 저울추와 되를 쓰라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선한 양심을 지키면 오히려 뒤떨어질 때가 있어요. 군대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작업을 막 해요. 그러면 막 놀고 자기 편한 대로 하다가 상급자가 오고 간부가 오면
어느 순간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하면서 오히려 사랑을 독차지 않은 사람들이 때로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만 걸리지 않고 나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는 사람들, 군생활을 잘한다고 하거든요. 편하면서도 앞서 나가는 것 같이 보이고, 오히려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들도 때로 있어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울추를 속여서라도 내 것을 더 취하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빙 돌아가고 뒤로 쳐져도 괜찮다. 내가 보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신명기 24장에서는 추수 때에 조금 남겨놓으라는 말씀을 하세요. 무려 3번이나 반복하시거든요. 추수할 때 다 거두지 말고 좀 남겨서 그걸 가지고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이, 나그네들이 먹게 해라. 그럼 추수한다는 것은 기쁨이죠. 1년 동안 땀 흘리고 수고해서 내가 한 톨도 남기자고 다 걷어가도 아무도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은 일부를 남겨놓으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 같지만 사실은 비를 내려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소출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살라라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시대가 참 어렵잖아요. 하나라도 더 가지고 있어야만 할 것 같은 불안함이 우리를 엄습해오는 시대입니다. 내 양심을 조금 속여서라도 더 쌓아놔야만 될 것 같은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성도라면, 은혜 받은 자라면 넉넉한 은혜의 통로로 살고 손해보더라도 선한 양심을 지키고 그렇게 이 시대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렵죠? 그러나 우리는 이삭을 바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길을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삭과 아브라함을 말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 발견됩니다. 다시 오늘 본문에 13절,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수풀 속에 순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순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곳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는 말을 한다. 여호와 이레는 우리 성경에 주가 달려 있죠. 주님께서 준비하심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일을 다 겪었더니 돌아보니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삭을 받을 마음이 없으셨고 그 어린 양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셨어요. 돌아보니 그랬더라고요. 아브라함이 3일 동안 모리아로 갈 때 아들과 함께 밤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때는 모르죠. 도대체 왜 하나님 이런 일을 하시는가? 그런데 어느 지점에 가면 그때 알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나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일깨우기를 원하셨구나. 우리 하나님은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설령 우리가 모를지라도 저는 그런 묵상을 해봐요.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 육신의 옷을 벗고 주님 앞에 가서야만 발견하는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 준비하심도 있겠구나. 그때 가서 하나님 그래서 그랬던 거군요. 설령 우리가 이 땅에서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더 앞서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장면이 일어났던 모리아산은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장소가 됩니다. 하나님이 처음 성전을 봉헌하시는 곳이 바로 이 모리아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멋진 건물이나 어떤 형식이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의 마음,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가 붙잡을 수 없어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 길을 가는 것, 결단하여 그 길을 가는 그곳이 바로 성전의 자리가 되고 예배가 되고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는 성경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어렵잖아요. 정말 어려워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막상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나? 열정이 식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풍성한 삶을 약속했다고 하시는데 나의 삶에는 풍성함이 아니라 딱딱하고 건조하고 황폐함만 있은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황과 환경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가 경험하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예배이고 그것이 성전의 자리, 바로 모리아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려고 했으나 하나님 말리셨죠. 바치지 않았습니다. 같이 잘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본체이신 그분이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피해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이삭이 되신 거예요. 죄 없는 자가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죽으셨을 때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이 생명이 되게 하십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주님의 뒤를 따라 내가 성도로 살기 위해, 순종하기 위해 믿음의 길을 가면 우리는 죽어도 삽니다. 죽음도 우리를 짓누를 수 없습니다. 이게 성도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순종하기 위해, 모리아로 가기 위해 그 길을 가다가 설령 넘어지고 어떤 문제가 우리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결코 그 문제는 우리를 짓누를 수 없습니다. 죽음도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생명이 되고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벌써 우리를 위해 모든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찬송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주신 말씀으로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때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순종하기 겁나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주여, 어떻게 해야 할지, 왜 주님이 이런 상황 가운데 살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은 하늘과 같고 우린 땅에 있어서 모르지만, 몰라도 이해가 안 돼도 어려워도 그 길을 순종하며 갈 때에 그곳에 거룩한 성전이 지어지고 그곳에서 죽음도 이길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십시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 결단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말씀과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때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만, 누렸지만 또 오늘 결단하여 믿음의 길을 가기가 때로는 두렵습니다.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것들을 놓쳐버릴까, 하나님이 살아 계신데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여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도망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지만, 주님은 그 아브라함 붙잡아서 결국 모리아로 갈 수 있는 믿음의 지경까지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도망갔고 거짓말을 했고 아버지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그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두말없이 모리아를 향해 걸어가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주님 앞에 내어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이 아들을 다시 살리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아버지 순종했던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 나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가운데 예수께서 가신 그 죽음이 생명이 되는 놀라운 역사, 죽음도 우리를 둘러쌀 수 없고 죽음도 우리를 짓누를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생명, 그것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것입니다. 주여, 당장의 현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여호와의 준비하심을 깨닫지 못하나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주님이시기에 오늘도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사모하며 이 길을 갑니다. 주여, 우리와 동행하소서. 주여, 우리를 붙잡으소서.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 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 처음부터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도망갔고 거짓말했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합리화했던 그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두말없이 새벽같이 일어나
모리아를 향해 나아갔던 자기 가장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었던 이 아름다운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여호와 이레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그 준비하심을 믿고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담대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든 삶이, 모든 신앙과 우리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 새가족 등록을 원하시면 새가족 카드를 작성하시면 안내를 해드립니다. 여전히 예배 때는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두고 이렇게 예배를 한동안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기억하셔서 풍성한 삶의 기초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신앙의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니까 예배당에 오시고 또 오시지 못하더라도 시간을 내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 직분자 교육 광고 드립니다. 6월 24일, 6월 27일 편한 시간에 오시면 됩니다. 교회 정관은 주보 안쪽에 있는데요. 저희 교회는 교인 등록하시고 새가족 교육 마치시면 성도로 호칭하고 이 직분자 교육에 참여하시면 정관에 따라서 이렇게 직분자로 사역하시게 됩니다. 정관을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 전합니다. 지난 주일 배재용 집사님 아버지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강소영 집사님께서 행복한 미술교육원을 지난 수요일에 개원하셨습니다. 또한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삶 신청하신 분은 나가는 입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름에 체크하시고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치는 찬송가 342장 찬송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고 다시 우리 삶을 시작합니다. 이 찬송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주 예수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고 우리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그럼에도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아픔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아픈 곳을 주님 낫게 하시고 염려와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우리에게 주시며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길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피할 길을 내시고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며 동역하는 선교지 위에 구제하는 기관과 아이들에게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동행하심이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